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9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정성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붙드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들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김민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 조성호 목사님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면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올 때는 좀 이렇게 쉬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엄 목사님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좀 어려운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 기록이 조금 이렇게 신비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딱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맨날 죽 같은 거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으면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진정으로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은 관계를 잘 맺는 삶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는 좀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 세상이 말하는 성공, 겉으로 보여지는 성공은 대단해 보입니다. 또 그 사람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면 사실은 그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작디 작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좋은 차를 타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걸어 다니거나 탔다 하면 나귀 정도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또 거절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죽으셨는데 그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떠나 도망쳐 버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삶은 승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조차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순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감당했던 고난은 결국 그의 인생을 성공한 또는 완전한 승리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그래서 21절까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자, 이 본문의 핵심은 관계인데 제가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는 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읽었는데도 솔직히 조금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들으신 줄을 알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가 좀 전에도 회개기도 한참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죠?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회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공에다 대고 쏟아내는 외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제 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은행에 어카운트를 처음 그 아이 이름으로 체킹 어카운트를 오픈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다가 너 1년 동안 이제 돈을 좀 쓰라고 거기다 돈을 조금 넣고 이제 그 아이는 주로 그 데비트 카드를 이제 학교에서 썼어요. 근데 또 이 아빠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놓고 이제 오기가. 그래서 제 크레딧 카드 하나를 주면서 이제 그 아이를 그 authorize user로 이제 넣어가지고 그 아이를 쓰도록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데비트 카드만 주로 쓰고 제 크레딧 카드는 거의 안 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온라인 그 퍼체스 할 때는 그 데뷔 쓰지 말고 아빠 크레딧 카드를 써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이제 학기 초에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올 6월 달에 학교를 마치고 이제 방학이라 왔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데 7월 초쯤에 갑자기 제 그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를 보니까 $287가 갑자기 결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6월 달에 이제 집에 방학이 돼서 왔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제 크레딧 카드에 $287이 뜬 게 딱 보인 거죠. 그때가 밤 한 10시쯤 넘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내 카드가 혹시 잘못 도용됐나? 뭐 이런 불안한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래도 누가 쓰는가 우리 집사람 하고 또 우리 딸인데 이제 딸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딸은 그때 이제 여기 로튼에 와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 파타임으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찍 자고 또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1시쯤 넘어서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야 그레이스 일어나 물어봤어요. 걔가 자다가 일어났죠. 일어난 거야. 야 너 혹시 287불 뭐 쓴 거 있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날 딱 솔직히 말해서 째려보더니만 너무나 당당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름 동안 짐 보관해 놓은 창고 비용으로 내가 결제했어. 내가 방학 동안에 여기 와 있어야 되니까 아빠가 나더러 쓰래매 마음대로 쓰래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카드를 쓰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아빠한테 좀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게 왜 날 깨웠냐 이거지. 밤 11시 반에 너무 당당하게 아빠가 나한테 쓰라고 그래놓고서 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냐고 막 큰소리를 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딸 아이 말이 맞죠. 걔가 내 딸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걔를 내 authorize user로 내 크레딧 어카운트에 넣어놨어요. 제가 이미 허락했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내 딸은 당당하게 자기가 그거를 결제한 걸 나한테 얘기한 거죠.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야, 이 돈을 누가 내야 돼? 야, 너 돈 없냐? 네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막 이러기 시작하면 아주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레이스는 내 딸이고 저는 그녀가 제 뜻을 잘 알고 287불을 결제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내 딸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의 담대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똑똑했으니까 내가 담대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신뢰의 관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와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해하거나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약간 이단스러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짜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무슨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죽음에 이르는 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뜻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죽음을 향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전제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오늘 또 내일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즉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죄와 싸우는 중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렵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결코 이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얻을 지혜는 사실은 그 고통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매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으십시오라고 지금 요한이 자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8절로 돌아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추는 사람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나오는 말 중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안다. 아까 제가 14절 15절 읽을 때도 그의 뜻들은 무엇을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로 아느니라 그랬죠. 또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적인 표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찾으셨을 것 같으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생인데 그 영생은 바로 내가 많이 배워서 알게 된 그 알미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여러 방면으로 체험한 이후에 깨닫게 된 알미예요. 특별히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알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배 끝나고 받으시는 분은 아마 예배 끝나고 버리죠. 보통 우리 교인들은 난 정성껏 주보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인들 다 놓고 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심지어는 목사님 다 파워포인트 나오는데 이거 왜 만드니? 종이가 아깝게. 근데 또 여러분 주보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주보를 딱 예배 전에 받으면 1번 이 광고 보시면 감사,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조성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 교회를 가도 똑같이 써 있거든요. 근데 난 좀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설교를 은혜롭게 할지 안 할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이 주보에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조성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 중에 우리 조성호 목사님 오늘 성령께 붙들려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달라고 아니 주보에 이미 썼는데 기도는 또 못하러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보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줄 알고 담대히 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하나님은, 저와 우리 딸이 그 블러드 릴레이션십의 관계에 들어가 있고, 내가 우리 딸에게 어토라이즈 유저로 내 크레디트 카드 어카운트에 이름을 올려놓은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미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깊고 영원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악한 것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인 거예요. 제가 다시 우리 딸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이 이제 일리노이에서 이제 그 스토리지 결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US뱅크 어카운트를 보니까 287불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어카운트에 만약에 100불밖에 없어. 100불밖에 없는데 옆에 친구가 이제 그레이스한테 물어보겠죠. 야, 그레이스, 너 저기 에스티메이트 얼마 나왔어? 이번에 그 썸머 동안 스토리지 사용하는 거 287불 에스티메이트 나왔어. 그래? 네 체킹 어카운트엔 얼마 있니? 나는 100불 있어. 그러면 친구가, 야, 너 그러면 페이 못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에 우리 딸이 나 페이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내 크레딧 카드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걔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 페이 할 수 있어.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체킹 어카운트에는 100불밖에 없지만 내 딸은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히. 나 페이 할 수 있어. 걔는 내 크레딧 카드 리밋이 얼만큼 찼는지 신경도 안 써요. 내 크레딧 카드 리밋이 287불이 안 남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자기 눈에 보이는 체킹 어카운트에 100불밖에 없어도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페이할 수 있어. 그거 나 페이할 수 있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관계가 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담대함인 것입니다. 모닝라이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저께 아니면 오늘 아침에 혹시 죄 지으신 분 있으세요? 당당하게 손 드시네. 예? 저도 어저께 저녁에 조금 이렇게 나쁜 죄는 아니고 조금 마음에 좀 불편한 죄를 좀 짓고 잠이 들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재보니까 3kg가 쭉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잠을 잘 못 자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야, 내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한 1파운드도 안 빠지던데 무려 3파운드나 빠졌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인가 보다. 우리 같이 회개하자.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러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거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예요. 선포. 주보에 아까 주보가 어디 갔어? 주보에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조성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요, 선포예요. 선포. 조성호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주실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의 친구가 야, 너 네 체킹 어카운트에 100불밖에 없으니 너 그 스토리지 페이 못하겠다 했을 때 제 딸이 나 어떻게 페이 못해 하면은 그거는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할 일이에요. 그때에 우리 딸은 아니야, 나는 페이할 수 있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여러분, 그러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연약해. 나는 in reality 난 너무 연약해. 내가 나를 보니까 You don't have to be too honest. 그냥 그거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고난의 삶을 살지언정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특히 유혹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길, 쉬운 길, 성공처럼 보이는 길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승리는 여러분의 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가난하지만 우리가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온전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알림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조성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금요일에 돌아오십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목사는 여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강명자 권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